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78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막 낙성식 날에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드린 사실을 나타내는 1절에서 9절에 이어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 단을 위한 봉헌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맨 먼저 예물을 드렸고 납달리 지파의 족장이 맨 나중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순서는 행군할 때의 순서와 같았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모두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였습니다. 이 예물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그것을 축하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드린 예물이 모두 동일하였음에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된 이 명령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제단 앞에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모두 그 대표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각 지파에서 준비한 동일한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제물들의 수요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은 7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습니다.
또한 13개의 무게의 금 그릇에는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습니다. 12지파가 드린 이 동일한 예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드려졌고 이 일을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지파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된 신앙의 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제물을 다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드려진 모든 제물의 합계를 보게 되면 하루 만에 모두 수렴하기에는 많은 숫자이지만 그렇다고 드리지 못할 만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루에 한 지파씩 성막을 찾아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12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단번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된 사랑과 열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바짝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바빠질 거니까 한가할 때 열심히 하고 바빠지면 한동안 뜸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맡은 분량만 마치고 나면 끝나고 할 도리를 다 했으니 그걸로 되었다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란하고 굉장하게 헌신하고 시간이 지나면 확 식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열정을 품고 동일한 헌신으로 주님께 각자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분량의 제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헌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제물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누구는 형편이 좋고 누구는 형편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동일한 물질이나 동일한 시간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말합니다. 동일한 열심입니다. 동일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8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 제물을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주 새손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지파 빠짐없이 동일한 예물을 드려 성막을 세워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의 헌신과 수고,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동일한 헌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국가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융 불안과 부동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90여 명의 학생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 및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겨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와 스리랑카 사역을 주가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드센터 아이들이 센터에 있는 동안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건강하게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게 주님의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잉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수 주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12마을로의 순회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숙소로 찾아오지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주님의 때에 합당한 장소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방전도와 구제, 장학사역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현정 성도,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근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조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재인 기도하겠습니다.